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난주 그 설교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와보라,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은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와보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야만 예수님께 대해서 매료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와보라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잘해요. 설교는 아주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막 쭉쭉쭉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신이 없어. 와보라, 설교자 삶을 한번 봐라. 우리는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0장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갈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저 하늘 높이 갈 필요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감동이 되고 예수님께 매료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쪽 방에 사용하시는 간내 어르신이나 을순 어르신에게는 내가 오디오를 딱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딱 끼워줬어요. 원하면 항상 틀면 나오게끔 해놨어요. 선생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것만 이렇게 돌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잘잘잘잘잘 저절로 나와요.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보니까 꼭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감동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기가 막히게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 명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사랑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몇 시냐면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후 4시에 딱 가가지고 그 전부터 가가지고 오후 4시쯤 도착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갔더니 마음에 뭐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막 기뻐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어떤 분은 나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적습니까? 고민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웠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숨쉬는 숨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웃는 웃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을 보니까, 자,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대요.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나도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누구로 하냐면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누구 있죠? 누구죠? 이름이? 안드레. 따라할 거예요. 안드레. 안드레의 이름 뜻은 뭐냐면 상남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남자요? 용기 있는 남자, 남자 중에 남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안드레가 태어나니까 야, 너 상남자가 되어라. 너 남자다운 남자가 용기 있는 남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이름을 안드레라 지어줬어요. 안드레라고.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안드레라 하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를 꼭 성경에서 말할 때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왜? 안드레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만큼 유명하지 않은 안드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이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오병이었대. 그때 한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예수,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10년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굉장히 멋지게 장식한 분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안드레는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마띠아라는 사도가 식인종에게 붙잡혀 있는데 안드레가 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식인종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안드레는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다가 파트레라는 곳에서 총독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십자가 향해 처할 것이다. 내가
우리 스승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을, 그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가 생겨났어요.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십자가예요. 이게 안드레 십자가예요. X자로 된 이 십자가에 안드레를 딱 묶었습니다. 빨리 죽지도 않아요. 4일 동안 그곳에 매달아놨어요. 4일 동안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 영혼을 지키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콕 찔러서 이 안드레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4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길 가다 보니까 구두 수송공이 구두를 고치고 있는데 무식해요. 글씨도 못 써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나는 글씨도 못 쓰는데 글씨 못 써도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D.L. 무디였어요. 혹시 알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뒤흔들 부흥사일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 권사님 간증 지난주에 다 들으셨어요? 거기 보면 그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했잖아. 엄마. 그 막 암으로 죽어가면서 나 데려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 앞자리에 자기가 앉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막 몸이 자꾸 옆에 쓰러지니까 이불 갖다가 딱 괴어놓고는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야, 나 예수 믿을 수 없다. 왜 엄마? 그러니까는 말을 못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 엄마? 숨을 못 하시니까 네 할머니가 불교 신자잖니. 그러니까 얘가 땀을 막 비오듯 쏟으면서 엄마 내가 더 가까워. 할머니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는 네가 더 가깝지. 아기가 죽어가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그러면 엄마 내가 믿는 예수 믿어. 천국에 분명히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 예수 믿을게. 여기서 약속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땀을 막 비오듯 쏟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나 예수 믿을게.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죽었어요. 딸은 아기 때 죽었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 어머님을. 권사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형제인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복음은 불과 같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요. 성경을 하루 이틀 3일 막 띄엄띄엄 읽지 말고 마음이 막 불탈 때까지 읽으면요. 내가 막 흥분되어 못 살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안 하려다가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이라. 전주에 가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종교는 자유가 있어요, 어머니. 장가도 안 가. 아유, 너 예수 믿더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루는 얘야. 그러니까는 아들이 내 어머니 하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
자기 손바닥을 딱 펴놓고는 못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 자기 손에 딱.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손에다 못을 박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큰일 나요. 파상풍으로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네가 예수는 안 믿고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이 박혔다. 어머니 예수 믿을게요. 믿을게요가 아니고 지금 믿어라. 아, 나 꼭꼭 믿을게요. 믿어. 예, 믿을게요. 거기서 결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아가씨가 전주 덕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나가는 아가씨가 뭘 들으니까 아버지 울고 막 그러니까 이 집에 뭔 일이하고 창문을 흘러나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못 박혔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아가씨예요. 간호사예요. 파상풍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 상태야.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 못을 뽑아야 하잖아요. 쫙 뽑으니까 피가 그냥 천장으로 쫙 튀었어. 그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얼른 가가지고 치료를 해줬어. 그리고 이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네? 내가 내 손에 못을 박아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해도 아들한테 전화 오면 너 혹시 아드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어라. 전도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전도했는데 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대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어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죠? 어르신들? 그럴 때 쌀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고 숟가락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밥그릇은? 가져갔죠. 숟가락도 가져가고 밥그릇도 가져가고 쇠라는 쇠는 다 가져가서 총알 맞는다고 막 내래. 그런데 이 당시에도 노마의 압제를 이스라엘이 당하기 때문에 노마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다 고기를 잡아도 가져가고 막 싹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세 내려요. 종교세. 우리는 종교세 없잖아. 종교세.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이놈의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나라를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갖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가 쫑긋 쓴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메시아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네가 좌의정해, 내가 영의정할게. 그것 갖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어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딱 본다면 너는 시몬인데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시몬은 따라합시다. 갈대. 바람에 부는 갈대 있잖아요. 갈대. 시몬은 갈대란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왜 그 이름을 갈대로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갈대밭에서 태어나서 갈대로 지었는지 아니면 왜 갈대라고 지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을 갈대라고 지었는데 베드로의 성격은 갈대 같았어요. 흔들흔들.
자, 여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으면 좋겠지만 얼마 있지 않다가 가버려요. 어디 가냐면 그물질하고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또 한 번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한 번 부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하리라. 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처럼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게바는 반석, 큰 바위덩어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흠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장점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너 지금은 시몬이야. 흔들리는 시몬인데 앞으로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